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죠.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세요. 오늘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교회 꼭 다녀야 합니까? 2번 정도의 너무 귀한 또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2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한 주간 또 중국 선교를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중국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부터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고 주위에서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다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사실 좀 무거웠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거부할 수 없겠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보낼 때 안디옥 교회가 결정해서 보낸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단체가 보낸 게 아니고 교회가 또 결정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무슨 총회가 결정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의 그 강력한 제 마음의 감동을 제가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과연 제가 가서 가르치고 또 양육했던 그 제자들이나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제가 걱정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면 성도들은 당연히 살아있는 거죠. 반대로 교회가 죽었다고 하면 성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왜 그런가 하면 교회와 성도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좀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가서 실제적으로 그분들 만나고 또 교회 현장을 방문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그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냈고 우리보다 훨씬 사실은 코로나가 중국은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잘 믿음을 지켜냈고 또 교회를 잘 이렇게 지켜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만나는 것 같고 선생이 제자를 만나는 것 같고 목자가 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서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기쁨의 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다.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다. 네. 다른 어떤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이 다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만 살아있다고 하면 다시 세상은 회복될 수 있다. 목회를 하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교회를 통한 세상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과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왜 우리가 꼭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될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 생각나시죠? 네, 안 나도 어쩔 수 없고, 세상은 교회는 어머니 품 같다.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어머니 품 같다. 네, 여기다 어머니 품에서 다 자랐어요. 어머니 젖 만지면서 자랐고, 어머니 젖 먹으면서 자랐고,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만큼 자라신 이유는 다 교회의 품 안에서 있기 때문에, 품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 보고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건물 보고 감사하겠어요? 교회 공동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당신 때문에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만드는 그 대장간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연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인간은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난 부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역시 인격적으로 보면 모난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칭의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 예, 나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시는데 나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모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그 모난 부분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부딪힌다고 해서 그 부딪히는 게 싫다고 해서 사람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딪히는 거 안 깨집니다. 절대로 안 깨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내 인격이 잘 주님을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 교회 생활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의 삶과 완전히 결별이다.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결과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상을 받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했느냐, 상을 받잖아요. 결과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아요.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부족한 면들을 함께 보완해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왜 꼭 우리가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알아요. 저도 하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뭐예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로 배우는 것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과는 좀 달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머리로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학을 가르치는, 부부관계를 가르치는 그 교수가, 부부관계가 그 사람은 결혼을 만약 안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학생들에게 뭐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그걸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그건 이론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하고 신부님들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당신들이 뭘 하나 하면서 제가 그게 좀 들어요. 머리는 알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살아보질 않으면 어떻게 그거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보지 않으면 남편 역할을 안 해보고 아내 역할을 안 해봤는데 부부관계가 어떠냐. 참 이게 그 부부관계에 정말 애절한 그 아픔, 또 애절한 마음,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한 분들 꼭 결혼하세요. 뭐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네. 다 하신 분들이죠? 네, 저 우리 선빈 형제가 안 했는데 이제 11월 달에 해요. 선빈 형제 11월 달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슴이 철렁했는데 11월 달에 한답니다. 너무 고마워요. 자,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신체로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걸 이렇게 비유한 것이 참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다 생각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건물은 예배당이죠. 그런데 교회는 사실은 성도들의 모인 무리인데, 모인 무리가 이게 공동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추상명사를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명하기가요. 그런데 부부의 사랑, 그러면 얼른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은 참 탁월한 비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이 머리, 바울은 이제 머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면은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여러분, 그 머리의 역할을 아시잖아요. 머리는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고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 성경에서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나 또 잠언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 겸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 머리를 숙이셔야 돼요.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네. 왜 그런가?
거기서 신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은 그래서 예수님께 있다라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는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으시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예수님 대신에 그 어떠한 것이 대처되어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어떤 것이 대신 주인 역할을 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든 어떤 세상 권력이든 그것이 아니면 또 돈이든 그 어떤 무엇이든 그것이 신학적인 것이든 자기의 신학적 사상이든 뭐 또 인간적인 사상이든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어떤 것이 대처가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늘 고백을 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카톨릭 역사가 천년의 그 중세교회가 100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00년의 기간이 암흑시기다. 그래요. 교회사에서 암흑시기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교황의 권위가 너무 셌어요. 교황의 권위가요. 그 당시에 여러분 구라파에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왕들이 교황 앞에 와서 발발 기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막강했던지 교황한테 와서 왕으로 취임했다고 하는 도장을 받아야 돼요. 교황의 도장을 당신 프랑스의 왕입니다. 도장을 찍어줘야 가서 왕 노릇해요. 그러니 여러분 교황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죠.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 권위가 너무 절대적인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를 존경하는 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도 주님의 종일 뿐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일 뿐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써요. 교회 누구도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헌금 많이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정말 재정이 없습니다. 재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 없어서 못해요. 돈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재직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재정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걸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재정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이걸 먼저 얘기하시면 재정이 교회의 주인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는 걸 늘 살피고 그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특별히 직분자들일수록 더 그래요. 평신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권사님들이나 만수 집사님들이나 교회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늘 그분의 뜻을 살피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들어보았는데 그 목사님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제 집회를 좀 많이 나가시는 분이신데 어디 집회를 가니까 이제 강사 점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점심을 이제 대접하더래요. 근데 어딜 갔는가 보신탕 집을 가서요.
자기들 열심히 먹더래요, 보신탕을. 근데 그 목사님은 보신탕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자기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열심히 먹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강사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건 자기들 잘 먹는 거지 강사는 전혀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나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요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굉장한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또 그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아까 22절 읽어봤는데 1장 23절 그 다음 절을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이 땅에다가 두고 승천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두셨는데 그 몸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학자들이 많은 신학자의 정의는 하지만은 이런 정의가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교회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당신의 몸이다. 참, 이거 좋은, 참 제 마음에 딱 드는 정의예요. 교회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당신의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고백을 하세요. 좋은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는 말이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신앙생활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이단에 어떻게 빠져요?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단에 어떻게 빠집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신앙이 건강하게 잘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 어떻게 성장하느냐? 교회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에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이는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보이는 성도들을. 그 목회자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저분이 예수님이시지 그 마음 가지고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선하게 교회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이 교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잘 멋있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향유를 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향유를 붓고 헌신의 향유를 붓고 충성의 향유를 붓고 사랑의 향유를 부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도는 내가 교회의 한 지체인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각 지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참 아주 재밌는 비유예요. 바울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탁 열어보면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뭔가 하면 분쟁에 관한 문제, 분쟁. 그러니까 파가 나눠졌어요. 교회에서 파가.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바울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라는 거예요. 또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파. 아볼로는 누군가 하면 현재 담임 목사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개척자예요. 근데 바울은 목회자,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죠. 여기서 교회 개척하고 성도가 모이면은 누군가에게 또 맡기고 떠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목회를 현직 목회자죠.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지 뭐 하면서 또 그쪽을 따르는 파가 있어요. 또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 예수님께 직접 배운 수제자 베드로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베드로파도 아니고 또 그리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건 얘기는 좋은데 이것도 하나의 또 파가 형성된 거예요. 또 파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르는 거야.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하나의 또 세력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그냥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교회에서 우리 인절미를 해 먹읍시다. 그러면은 바울파는 인절미보다 가래떡이 좋아요. 또 다른 파는 인절미냐 무슨 인절미예요. 그 시루떡 우리 하얀 거 있잖아요. 그 시루떡이 좋죠. 거기다가 콩도 넣어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서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진리하는 관계없는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참 이건 덧없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 목회하던 목회담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은퇴하신 분인데 재직회를 하는데요. 부활절에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에 무언 떡을 할 거냐를 가지고 1시간을 토론을 했대요. 그러니 그런 놈의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무언 떡을 하자. 떡 하나 가지고 1시간을 토론했으니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 시대고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그래 1시간씩이나 것도 재직해서 토론을 하니 그런 교회가 무슨 역동성이 있겠어요. 역동성이. 예?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이 들고 말이죠. 나는 요번에 인절미 하라고 그랬는데 저 집사가 가래떡을 해가라 그래가지고 설교에서 시험 드는 게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버려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교회 수준이 낮습니까? 정말. 그럼 세상 사람 볼 때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절대 이런 것 때문에 가래떡 인절미 싫으면은 그냥 가래떡 좋으면요 가서 사서 드세요. 그냥 가래떡 뭐 비싸요. 가서 그냥 교회에서 인절미로 결정됐으면 가래떡은 가서 내가 사서 먹으면 돼요. 그냥. 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절대로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손, 발, 눈, 코, 귀,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 각각 자기 역할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체가 서로 싸우는 게 나와요. 지체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에부터. 자, 바울이 재밌게 그 비유를 들어요. 14절.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한 지체지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 나는 손이 아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야.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요. 또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손과 발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손과 발이 서로 싸우면 안 되죠. 그럼 몸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몸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리면 손하고 눈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해요? 이놈은 눈 말 안 들어? 눈을 갖다 손이 그냥 한번 때려보세요. 양쪽 눈을 다 때려가지고 시커멓게 멍이 들어보세요. 발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난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손이 입더러 너는 맨날 입으로 처먹기만 하냐? 난 안 준다 다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한번 며칠만 해보세요. 손에 힘이 없어서 손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비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몸과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손이고 저분은 발이다. 나는 코고 저분은 눈이야.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서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5손가락 있잖아요. 이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애지 이렇게. 제가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배웠어요. 이거. 각각 할 일이 다 각각 다르죠. 엄지는 언제 필요해요? 요거는 보니까요, 이거는 보니까 주먹 쥐는데 딱 필요해. 딱 이렇게 주먹 탁 쥐는데. 누구 후려칠 때 필요해.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다 후려칠 때 딱 주먹 잡을 때. 요거 필요합니다. 요거는 올 때 필요해요. 남 지적할 때, 지적질할 때 이거 너무 좋잖아요. 지적질 너 이러지 않잖아요. 이건 언제 필요해요? 그냥 중심 잡아주는 거예요. 딱 중간에. 요거는 언제 필요해요? 반지 낄 때, 결혼 반지 낄 때 필요해요, 요거요. 요거는요, 약속할 때, 우리 서로 사랑해, 딱 약속할 때. 그러니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아유, 저 집사님은 저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나는 뭐야, 이거 뭐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등급을 매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사를 각각 주어서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너는 5달란트 내가 준 거 가지고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왔을 때 내가 같이 칭찬할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너는 몇 달란트야. 그거를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최고의 비극은 왜 불행하냐?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아파트에 가보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대요. 왜 그런가 하면 주차장에 착 세우는 거 보니까 자기는 그냥 현대차 또 현대차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이거 외제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타고 다닐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도 끝도 없죠. 비극이요. 여러분 중국 가보면은요, 중국은 자동차 시장입니다. 세계 모든 좋은 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요. 현대 기아차가 뭐 거의 80% 이상이니까.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가 다 필요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다 필요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사고로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래서 딸 여러분 시집 보냈는데 오랜만에 딸 집에 갔습니다. 엄마가. 그런데 사위가 얼마나 그렇게 빨래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사위 칭찬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나서 아들네 집에 갔어요. 아들네 집에 가보니까 이 아들 미친놈이 말이죠. 빨래하고 밥하고. 며느리가 미워요, 안 미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건 시어머니가 잘못돼서 그렇다기보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사위는 이뻐 보이고 며느리는 쥐기를 거기에 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을 배우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도 좀 당해보세요, 여러분. 그 자존심 상하는 일도 좀 당해보고요. 뭐 그렇게 자존심 좀 상한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다니느니 못 다니느니. 아니 그렇게 수준이 낮아갖고 언제까지 그래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요, 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체를 위해서 좀 자존심도 좀 내려놔보고, 몸이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서 서로가 의존적 관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좀 긴데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게 하시라.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거 배울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신앙생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이 힘들지만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돼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여행은 그렇습니다. 빨리 목적지에 갔다 오려면 혼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멀리 좀 찬찬히 구경도 하면서 즐기면서 가려면 반드시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 동신교회가 이런 은혜 넘쳐서 이 동신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것 많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인 나 자신이 부족하고 나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나의 인격 자체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 또한 교회 공동체들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 마음처럼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